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번에는 마지막 총회 시간이고 우리가 월간 예가부 10월호의 마지막 제 강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오늘 지금 회장님이 읽어주셨던 그 본문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위에 예를 들어서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으면은 뭐 좋은 고백이면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게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그냥 이야기하지 말라가 아니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좋은 고백을 해놓고는 막 천국 열쇠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경고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I warning. 내가 경고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함구령을 내시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하셨느냐라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가복음에는 8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8장에 나오게 되고 그 8장으로 가보면 좀 더 정확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가 1.6 제구나. 아니 집사님이시네. 내가 누군가 싶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시는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좋은 고백을 했으면은 이걸 널리 알려 고백이면 옳은 고백이다. 맞다. 너가 대단한 천국 열쇠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막 천국 열쇠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되게 좋은 고백인데 왜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렸겠냐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자막에 있으시면 돼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조금 모순되는 행위를 하게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렸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12를 제자를 세우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예가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싫으셔가지고 비밀을 지켜라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해놓고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나타내요. 그러면 이 뭐예요? 비밀 지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가복음에 있는 12를 세운 목적이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과연 예수님은 왜 함구령을 내렸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왜 함구령을 내렸는지 그 의미를 좀 알고자 하는데요.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면은 제자들의 상태는 총 3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막에도 나오지 싶은데요. 무지가 있고 오해가 있고 그 다음에 배반 이 3단계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리지 되어 있고 misunderstanding 그 다음에 betrayal 배반 이렇게 이 3단계를 거치는데요.
무지한 단계에 있다가 오해의 단계에 있다가 배반의 단계. 여러분 보시면은 마가복음 8장과 지금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은 바로 오해의 단계에 있는 건데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왜 무지냐라는 이야기를, 왜 무지한 단계에 있는 거냐라는 것을 한번 얘기할까 하는데요. 원래 무지해서는 안 되죠. 제자들이 선택한 이유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은 자막에 확인될 텐데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너에게 주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무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 바다를 잠잠케 하고 제자들이 잠잠케 했을 때 제자들이 저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4장에서 저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저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세요. 그러면 바다를 잔잔케 할 정도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저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어떤 일이 기록되냐면 칠병이요,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요, 7개의 보리떡으로 그 다음에 2마리의 그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8장에. 그때 8장 4절에 보시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맞아요. 지금 7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밖에 없는데 4,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도저히 못 먹이겠죠.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처음이었으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요, 6장에 가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오병이어 사건을 겪었어요. 오병이어는 뭐냐면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거기서도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엄청 먹이시고 또 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나서 8장에 가서 7병이에요. 보리떡이 2개, 7병이니까 2개가 더 많아 벌써. 그리고 숫자는 전에는 5,000명을 먹였는데 지금은 몇 명이냐면 4,000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원희 집사님 같으면 원희 집사님이 내가 제자였어요. 그때 저 같으면 그때 한 5분 축사하셨죠. 이번에는 4,000명입니다. 그리고 2개의 보리떡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때는 5분 하셨으면 이번에는 그냥 한 4분 정도면 가뿐하게 그냥 한번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떡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합니까? 라고 다시 묻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기억이가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랬어요. 그러면 무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8장 27절 38절까지에 나타나는데요.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나타날 텐데요. 자막에 보시면 질문,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 이런 것들이 지금 났나요? 이제 오해 단계를 거쳐서 무지와 오해와 단계를 거쳐서 다음 여기 나와 있죠.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질문이 나와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이 또 질문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과 제자들 대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왜 오해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오해의 사실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조금 더 너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인자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인자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자다. 나는 인자야.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자의 할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영어 본문은 8장 31절의 영어 번역본을 한번 보시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NIV도 그렇고 보면 제일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가 He must be killed and after 3 days rise again. 한마디로 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3일 후에 나는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원문에도 day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day라는 것은 have to.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 자기가 당연 구원 사역이 이런 구원 사역이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고 하는 것이 아주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필연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다음 사건이 뭐냐면 이 구절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그 다음 구절의 사건이 뭐냐면은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세요라는 것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필연적으로 자기는 죽어야 되고 자기는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연적인 이 사건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놔두겠어요? 나를 잘못 설명하는데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의 상태는 뭐냐? 결국에는 저렇게 오해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상태는 결국 14장에는 배반하게 되는 betrayal, 배반의 상태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는 결국 무지했고 결국 예수님을 오해했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을 8장 3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8장 34절에 보시면 8장 33절 34절 보시면 34절에는 너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고 결국 34절에 보시면은 제자도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3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제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무지를 거쳐서 오해를 거쳐서 배반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잘못 알아들어서 예수님한테 함구령을 내리는 경고를 받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결국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증인으로 서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마칠까 해요. 여러분 이 영화를 아시나요? 재방을 했는데 1000만이 봤습니다. 500만이 봤다 하는 데도 있고 제가 그 예가부 홈페이지에다가 이 리뷰를 한 15분 되는 17분 되는 리뷰를 올려놨습니다. 이 영화가 있습니다. Taking Chance라는. Taking Chance가 우리 한국말로는 뭐냐면 찬스 일병의 귀환입니다. 2009년도에 개봉한 작품이에요. 재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50만이 함께 시청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찬스 일병이 이제 결국에는 이라크에서 전사,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이라크에 전사를 하고 앞장에 한번 돌려주실래요? 앞에 다시 앞에 보시면은 주인공이 이 마이클 스트로블이라는 해병대 중령입니다. 그 해병대 중령인데 이 해병대 중령이 찬스 일병이 2000 이라크전에 전사를 하게 되고 그 전사한 이라크의 시신을 운구해오는 일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묻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고향 그 찬스 일병의 고향에 묻으려고 하는 그 운구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마이클 스트로블이라는 해병대 중령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해병대 중령이 원래는 걸프전에 참여했는 자였고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 자기가 그냥 어떤 군인을 배치하고 하는 그런 중령으로 해병대 중령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라크전에서 전사자의 이름 속에서 첼스 펠프스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고향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운구하는 일을 자기가 맡겠다고 자원하게 됩니다. 그때 사령관이 아니 이거는 부사관이나 병이 할 일이지 영관급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꼭 이거를 자신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왜 얘기를 했는지 이제 다 운구하는 과정 속에서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또 그 운구를 맡은 영관급이니까 호텔도 잡았지만 경유하는 그 지역에서 호텔도 잡았지만 그 호텔에 가지 아니하고 찬스 일병이 그 묻혀 있는 그 관 바로 옆에 근처에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옆에서 땅바닥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구를 이 시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고향의 말까지 묻어야 되는 그 고향에까지 찬스 일병의 고향까지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추도식이 있는 그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실까요?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전날 밤에 추도식이 있는 바로 전날 장례식이 있는 그 전날에 해외 향후 전우회가 모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도 이라크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해병대로서 자신이 거기에서 있어야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은 너무 편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았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앞에 해외 향후 전후에 어르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런 생각은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거네 중령.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네가 이제 찬스의 증인이 된 거란 말이야. 만약에 당신이 없었다면,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없었다면 찬스가 어떻게 죽었고 찬스가 어떤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했는지 증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가부 여러분, 우리는 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생명이 있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이 마이크 중령이 이 자신이 이걸 운구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승무원들, 그리고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마이크 중령이 먼저 내리고 다 후에 내립니다. 근데 이 마이크 중령이 운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어떤 여성문 하나가 그 펜던트죠. 그러니까 목걸이에 있는 펜던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펜던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챈스 일병의 부모님에게 어떤 여성무원이 이것을 주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유품하고 다 같이 주면서 여승무원이 나에게 이걸 주었다. 여승무원이 왜 나에게 이걸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걸 나에게 주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챈스 일병이 만약에 죽음이 다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이 챈스 일병이 왜 죽었는지를 알리지 못한다면 이 챈스 일병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증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제자도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을 뽑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뽑을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리더를 뽑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명에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자리는 차지해 줘야 되겠고 어떻게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뽑을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뽑힐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을 뽑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들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아무쪼록 여기 영상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 우리 예가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가부 여러분들, 오늘 이런 사람들, 제자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인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우리 오늘 예가부의 모든 총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일들을 전하는 자들로 설 때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예가부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가부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